이번 주 요절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주보 처음 보고 너무 양이 많으면 시작도 하지 않죠. 이렇게 자꾸 하시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꾸 이제 몇 번씩 읽으시고 또 외워보시고 또 안 되면 또 읽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되면 또 읽고 몇 번 읽는 거 중요하죠. 또 이렇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기도 내용인데요.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아주 기록적인 날입니다. 오늘 제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2세대인가 3세대 정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지만 그 가슴 속에 그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고 전소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팠죠. 그는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의 2세 3세로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국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 소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성벽이고 성문이고 전부가 다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그냥 있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울고 며칠간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가 요절로 같이 읽은 기도 내용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 앞에 회개 기도,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놓고 대표적으로 기도한 것이지만 이 마지막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죠.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서 성벽을 개축하고 성문도 달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들을 손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종의 기도 오늘 요절 말씀 보시면요. 종의 기도와 그렇죠. 종의 기도. 그건 자신의 기도죠.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것은 나름대로 그때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은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많은 그 신실한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마지막 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파사왕 아닥사스드 왕. 술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개인 기도는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얻을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서 성벽을 개축하고 성문을 달고 우리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왕이 오케이, 그 확답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조건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것이고 엉뚱한 데 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울다가 시작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철야기도 간절함입니다. 새벽기도 간절함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기도, 끊임없이 나와 강청하듯이 울부짖는 기도, 그것도 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밥 먹는 것보다 이거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는 것보다 이거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강청해서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이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다음에 강청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들은 다 간절함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냐, 무엇이 먼저 응답돼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파사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기축하고 그 많은 적들과의 그런 갈등도 이겨내고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개축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1번에다 놓고 그 기도를 집중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부수적으로 같이 해결되는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오케이 하면서요, 오케이 하면서 거기 가는데 필요한 통행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또 물자 자재 조달하는 것까지 왕이 오케이 하면서 해결해 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었는데도 왕이 오케이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또 나머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1번으로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일의 실마리가 풀리고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기도 제목들도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혜죠.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왕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입에서 가도 좋다라는 이 한마디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굉장히 기간이 좀 길게 기도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하고 사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지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면서 하면 기도가 즐겁고 응답 때문에 행복하고, 응답이 행복한 이유는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과 신앙에 간섭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도 생활하고 계신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또 우선순위 잘 정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0 우리가 7장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35장에 이삭이 죽죠. 이삭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잠깐 에돔에 대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서도 형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37절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굴 중심으로 나오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야곱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가, 이것이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37장 36절 한번 보게요. 37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인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그 친위대장 그 보디발 집에다가 종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39장 가게 39장 1절 3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팔아먹었고, 39장에 오니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7장에서 39장으로 가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갈 때 38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없어도 요셉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38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 내용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길게 써 있지만 간단하죠.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삼형제를 두었고, 맏며느리로 다말이라는 맏며느리를 얻었는데 큰 아들이 죽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큰 아들의 그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거 싫다고 거절했다가 엉뚱한 짓 했다가 죽죠. 셋째 아들은 조금 나이가 조금 어렸습니다. 어렸는데 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마음속에 다말을 며느리로 들였다가 2명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들 다 잃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기도 어리기도 하지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우리 셋째 아들이 다 이제 장성하면 그때 부르겠다. 일단 위기를 모면하라고 친정으로 보내서 수조를 시키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셋째 아들이 이제 얼마만큼 장가들만큼 컸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그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또 죽을까봐.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아내가 죽고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단말이 자기 동네에 내려온 그 유다를 보고 이제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 가지고 가서 결국은 새끼 염소를 받을 것을 이제 확답하고, 그 새끼 염소 대신 지금 없으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이제 둘이 이제는 잠자리를 하죠. 그때 임신을 하게 되죠. 다 뭐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유다가 그 담보물을 찾으러 이제 친구를 보내서 새끼 염소를 가지고 왔지만 없죠. 그 동네에는 그런 여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다말이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에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며느리가 외간 남자하고 정분이 나서 임신했다. 불에 태워 죽여라. 잘 됐죠, 유다 입장에서는.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툭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아기 아빠입니다. 그렇게 폭로를 했죠. 유다가 그거 보고 알지 않습니까? 누구 건지 알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38장 26절이죠. 그것을 보고 유다가 한 말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인정하고 애 낳는 거 허락하고 애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일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38장이 왜 필요했을까? 이 38장은 철저하게 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유다가 나중에 이 족보를 이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형 3명을 제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이 족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갔는가가 사건 속에, 요셉과의 사건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시키실 때 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 빼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런 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부끄러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보시면 우리 뭐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3절 3절 보시면 좀만 읽을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앞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앞에 읽었으니까요. 5절 말씀 5절도 그냥 조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앞에는 뭘 붙여야 됩니까?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붙여야 돼요. 우리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고 여호수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붙일 수 있죠.
6절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아내에게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아 전 남편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 이 여자는 유부녀였다. 유부녀에 있는데 그 유부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에 그런 어떤 적나라하게 부끄러운 사건들을 절대로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리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다 그럴 가능성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 유다도 여호수아서에도 또 다윗도 그런 이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저질렀다. 우리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고, 나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에 과신했다가 넘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존재고 또 부족한 존재고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영웅전 뭐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약함과 실패와 실수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죠. 그 후세들에게도 너희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깨어 근신해라. 경각심을 갖고 살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그런 어떻게 보면 촉구를 우리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실패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부끄러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내놓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속에서 또 되어지는 많은 부끄러운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자신밖에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코앞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설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족보상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연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합니까? 이방인들과 혼혈도 막 죄 취급하면서 막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하고 막 그러면서 이 순수 혈통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는 순수 혈통 그런 혈연 관계에 얽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입니다. 신앙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들,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러운 짓을 몰랐을 때는 그들은 일정 기간 구원에서 멀어지는 비운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잠깐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49장 3절 보시면 맨 앞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렇잖아요. 근데 4절 오시면요.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엄마가 아닌 다른 동생들의 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죠. 결정적으로 그것이 장자에서 탈락한 이유죠. 다른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와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5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보시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죠. 그렇게 막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분노를 살인으로 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급으로 또 대를 이어갈 장자급으로 허락을 안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혈기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가문을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내용, 넷째 아들이죠.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제가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로 아버지가 축복하지요. 유다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고 큰 잘못을 했는데 유다는 나름대로 넷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런 쓰임받는 모습으로 변해된 간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모습들이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 부분들은 앞에 좀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은 38장 속에 나와 있는 유다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아내로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책임졌던 그런 모습들이 유다에게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발각됐을 때 인정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다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이고 또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유다가 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이 모습이 그 한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 있을 때 숨기려 하고
또 허세 부리고 외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 탓하고 아닌 것처럼 허세 부리고 숨기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 그런 모습들은 책임 있는 모습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 자질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회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들에게 다 책임 전가시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해놓고 다 아랫사람들에게 또한 다 공동체 회원들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자기는 쑥 빠져나가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거기에 파생된 제가 대가를 다 치르겠다라는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또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가 왜 그렇게 용서를 받고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사울이 조금 전리품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제사 드리려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거 살려주고 조금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가 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 경중을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이지만 회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 할 수 있음을 또 인정하. 그렇지만 또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또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